우리가 꽤 긴 시간 동안 다윗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을 쭉 추적하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참 마음에 준비하고 소원했던 그런 역할들, 사명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열망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때까지도 정복되지 않았던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지요. 또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확인된 이후에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한 번 싸우는 것을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만 그 사이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전쟁을 했고 승리를 거두었죠. 일단락된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또 다시 큰 무리의 사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에서 무리를 백성들 중에 엄선된 사람을 찾아내었습니다. 뽑았다라는 말은 그렇게 선별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숫자가 3만 명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규모의 인원이죠. 이 3만 명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 이 똑같은 사건을 역대상 13장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온 이스라엘의 지역마다 전령을 보내요. 그래서 구석구석에 제사장들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3만 명 중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읽으시면서 확인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악기로 아마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여호와 앞에 이런 악기로 연주했다 하는 걸 보면 이 예배 찬양, 이 연주가 가능한 이 음악가들을 불러 모았던 것으로도 짐작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인원들은 3만 명 전체에서 이렇게 작은 규모가 되겠죠. 아마 대부분은 칼을 든 군사들, 바로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던 싸움에 나갈 군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3만 명이라는 인원 속에 제사장, 또 레위 사람들, 또 악기 연주자들, 군인들, 요소요소에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선별하고 총집결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달려갔던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에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기억하시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도 이렇게까지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뭘 하길래? 무엇을 하려고 하길래 이렇게까지 힘을 잔뜩 주고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을까? 2절 말씀이지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답이 뭔지 아시겠죠?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온 힘을 쏟아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시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서 증거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어떨 때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거예요. 이 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그 표면을 금으로 이렇게 더 씌웠습니다. 나무 상자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받았던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이름의 뚜껑을 덮습니다. 근데 이 뚜껑은 그냥 밋밋한 뚜껑이 아니고 그 뚜껑 위에는 그룹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천사, 두 천사의 형상이 그 뚜껑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 모양의 뚜껑을 덮어 놓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다라는 말은 이 궤, 이 그룹 모양으로 되어진 뚜껑으로 덮인 이 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 그룹들 사이에 임하신다라는 말은 그것을 이 언약궤를 발판 삼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여기고 임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처음 이 궤를 명령하시고 만들 때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서 이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 임하신 후에 거기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의 궤는 그냥 궤로서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 위에 임하시는 곳이지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확인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이것을 다윗이 굉장히 열망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 오늘 본문에는 바알레 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은 동네입니다.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 거기에 오랫동안 방치 아닌 방치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이 정복하고 세워왔던 다윗 성으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중심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를 너무너무 열망했던 거죠. 심혈을 기울여서 온 힘을 쏟아서 이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궤를 옮겨오고 그래서 왕인 다윗 자신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쏙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대상 13장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때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다윗은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가 이스라엘의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사실은 이것이 다윗의 원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했죠. 우리가 주일 오후에 우리가 묵상하는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간간히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문자적으로 왕정 제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릴 왕이 없었다. 정치적인 왕 제도가 없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하나님이 의미하시고 의도하시는 바는 이스라엘에 또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복종하고 따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지요. 사사시대에든 사울의 시대에든 다윗의 시대에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삶의 힘을, 관심을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또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주권자이십니다. 혹시 인생의 걸음이 지나는 과정 중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구나, 지나고 봤는데 내 인생 이렇게 살 줄 언제 내가 예상했나, 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요.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개인의 삶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도 하지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주권자이시고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같이 주의 일을 감당하며 힘쓰고 애쓸 때, 고민하고 회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의견을 낸 대로 잘 안 되었다고 너무 서운해 하실 필요 없겠지요. 이 교회도 내 것이 아니고 부서도 기관도 어떤 것도, 사실은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실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순복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면 할수록, 점점 더 순종해 가면 갈수록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맛보아지고 경험되지요. 순복하면 할수록, 주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면 할수록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지요.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쉽지는 않지요. 그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살아야지 하는 결심과 의지를 마음에 품었지만 그 의지가 순식간에 꺾여버릴 만한 그런 순간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런 과정들을 거쳐가야 합니다. 그죠? 시행착오를, 그 실수를 거쳐가야 합니다. 다 결심하고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게 아니고, 결심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행착오와 실패를 지나가야 하지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고 온전하게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오게 되지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시작됐습니다. 3만 명의 뽑은 무리들을 다 이끌고 아비나답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서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를 몰고 행렬이 출발했습니다. 새 수레라는 표현이 이 구절 안에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요. 새 수레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일을 위해서 수레를 하나 새로 장만한 거죠. 특별하게 이 일만을 위해서
따로 준비한 수레입니다. 3만 명을 준비하고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본문에는 없지만 악기 연주 연습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정성을 들여서 준비했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요 지점에 시행착오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심혈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것은 2번 혹은 3번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되는 기준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설교, 제가 전도사 때였습니다. 설교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잘하려는 것보다 지금 그때 당시에 저의 때에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새롭게 좀 오랜만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잘하는 게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죠.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는 게 의미 없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되지만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그것보다 더 우선되게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 지금 바른 길로 내가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바른 길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나? 이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마음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들어본 적 있으시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지요.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맞나? 이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 맞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잠자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말씀을 따르는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게 되지요. 반대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서는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잘했다, 열심히 했다 하는 자기 만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궤를 옮기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궤를 옮기는 방식, 궤의 크기, 궤의 재질, 궤의 이런 모양 이런 거 다 명령하셨지만 아주 구체적으로 이 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옮기는 방식, 이동하는 방식에도 바른 길,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기대하신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궤를 만들 때 아예 디자인 자체에 이 궤에 내 귀퉁이에 고리가 있도록 만들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에는 똑같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긴 채를 꼽아 놓도록, 금장으로 씌운 긴 채를 꼽아 놓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동할 때에는 거기에 끼워져 있는 그 채를 들고 네 사람이 어깨에 채를 메고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이동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죠?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궤를 내려놓을 때에도 그 고리에서 채를 빼지 말고 꼽혀 있는 채로 그대로 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좌정하시는 발등상이기 때문에 발등상임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하여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어깨에 매는 방식을 명령하신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수 제작된 새 수레에 궤를 싣고 옮기는 것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네 사람이 어깨에 들쳐매고 달랑달랑 하면서 옮기는 것이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수레에 싣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요. 정성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건 틀림없지만 너무 빈약하고 성의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어깨에 메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에 메고 가야지요. 이 기준입니다. 이 기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우리 보기에 좋은 것, 우리 보기에 만족스러운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 우리가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때 당시에 어떤 악기들이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악기가 여기 다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원되었을 것 같아요. 그 동원된 인원의 규모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궤를 실은 수레가 앞서 가고 있습니다. 칼을 든 군사들이 그 수레를 쫙 둘러싸고 호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잘 훈련되고 연습된 이 오케스트라 연주 단원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장엄하고 영광스럽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도 정말 은혜스럽고 감동이 되지만 이렇게 특별한 예식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귀한 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찬양과 이 연주는, 이 행렬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연주도 행렬도 아닙니다. 이 음악 소리에 취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속으면 안 됩니다. 새 수레를 잘 준비해서 세련되게 깔끔하고 멋있게 새 수레로 모시고 있다 하는 여기에 이 그럴듯한 모습에 우리의 눈이 가려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적어도 이 순간에는 기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연주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규모가 아무리 커도 이 새 수레가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받지 않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 1장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지킵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온갖 제물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싫다, 지겹다, 받고 싶지 않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에 순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의 자리에서 아주 위선적으로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을 정리하지 않으며 예배 드리는 외형만 갖추는 것, 겉보기에는 매우 잘 드려지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이
뒤에 내용을 보면 확인이 되죠. 우리가 5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수레를 소들이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소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뛰기 시작합니다. 소가 뛰니 그가 끌고 있는 수레고 흔들리지요. 수레에 실려 있던 궤도 흔들렸습니다. 이걸 본 우사가 그 궤에 손을 대버리고 말았습니다. 6절, 7절 말씀이죠.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도 같이 흔들립니다. 아마 넘어지거나 떨어지려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댔습니다.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떨어지려는 그 궤를 잡으려고, 넘어지려는 그 궤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손을 댄 것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손을 대서 안 쓰러지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쓰러지든 떨어지든 깨지든 손을 대지 말라고 한 것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런 실수 범하지 말라고 고리를 만들어 주셨고 채를 끼워 주셨고 어깨에 메고 가라고, 내려놓을 때 그 채를 빼놓지 말고 그 채가 껴있는 그대로 놔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준을 오늘 본문 안에서 명확하게 우리 안에 정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본 다윗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당장에는 다윗이 충격을 받고, 당장에는 두려움에 빠지고, 당장에는 이 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어서 중단할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에 이렇게 된 것이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다시 시도할 수 있을까? 다시 시도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며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면 이런 고민 못합니다. 이거 안 해도 고민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말고도 기도할 제목이, 이거 말고도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살아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조금이라도 더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지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타성에 젖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든 더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는 한,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한, 어제 했던 그대로, 지난달에 했던 그대로 하고 있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 불가능하겠지요.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어제 했으니까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하는 이 마음이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 속에 생생하고 뚜렷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실제로 여러분 삶을 통해 만들어 드리고 그걸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기뻐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